오늘 본문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셔서 태어난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함께 찬미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잔치 같은 나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그 초대교회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하는 일.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9시. 여기서 말하는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딱 맞아요. 9시, 오후 3시에 이 오후 3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9시예요. 그냥 대답하면 돼요. 성경 안 찾아와도 제가 다 찾아왔으니까요. 9시 기도시, 9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을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신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마치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성경이 증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해요. 베드로가 찾아올 거라는 거. 그러면 9시에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새벽 기도 하지 말고 오후 3시로 바꿀까요? 2절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한국판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비하라는 말로 나면서부터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원어와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절름발이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태어났으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장애인을 고쳤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한 번도 몸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땅에서 떨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곤충들을 어떤 곤충은 잡아먹고 어떤 곤충은 잡아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곤충을 못 잡아먹게 했냐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굼벵이 이런 것들은요 계속 땅에서 붙어서 기어다니잖아요. 이런 건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곤충 중에서 어떤 건 먹게 했냐면 땅에서 펄떡펄떡 뛰는 것들, 메뚜기, 팥종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 땅에서 펄떡펄떡 뛰는 것들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먹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붙어있는, 이 땅을 가치를 두고 여기에 붙어있는 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거룩한 것. 이렇게 성경이 미리 얘기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뭘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는 일은 기적을 일으켰다, 장애인을 고쳤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하는 일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항상 여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보면 못 걷게 된 이가 뭘 얘기하냐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뭘 바라보겠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얼마 줄까? 오늘 또 얼마 얻어갈까? 항상 그 안진뱅이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항상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에게 저 베드로와 요한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얼마나 뭘 더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네가 바라보고 네가 지금 갖기를 원하는 그 돈을 줄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돈이 없단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거든. 내가 이 예수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자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기적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평안하고 여기서 복되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주려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거 본 거 아니고 다 외운 거죠? 네, 맞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헬라어로는요 디나미스예요. 영어로는 다이나믹이에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권능으로 못 걷게 된 길을 걷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권능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고치는 권능인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장애인을 고치는 것도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장애인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요,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만 권능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다 받았죠? 시원찮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럼 성령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자, 권능 받고 안진뱅이 2명 이상 일으킨 사람? 2명까지 없어요. 1명이라도 일으키는 사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권능을 못 받았다. 아니면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받았는데 현찮게 받았다. 한번 제가 고민하는 바를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성령을 둘 받았던지 짝퉁으로 받았던지,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흔히 그 부흥에서 말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현찮게 한 10분의 1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제가 송길철 장로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송길철 장로님처럼 되지 않으면 성령을 전부 다 시원찮게 받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저도 고쳐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다 시원찮게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한 일이 뭐냐면, 초점을 잘 봐야 돼요. 그를 고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오케이. 흥분했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 안진뱅이에게 누구를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받고 그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진뱅이를 안 일으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은 여러분의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로 베풀고 나눠주기를 잘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서 그 베풀고 나눠주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베풀고 나눔을 보고선 미안해서 그 권사님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권사님이 베풀고 나눠주는 건 뭐예요? 권능이잖아요. 권능.
이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보 나눠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전도지 나눠주고 주보 나눠준다고 그거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계획상으로 100만 부를 찍어야 그 중에 100만 부를 나눠줘야 그 중에 하나를 받고서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김순아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에서 주보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주보 막 돌렸는데 그 주보 보고선 저 전빈나 집사님이 그거 보더니 이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러면 김순아 집사님이 이렇게 돌린 거 그건 뭐예요? 권능. 우리는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초점이 뭘 어떻게 많이 은사를 받아내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권능을 그런 치유의 권능을 일으킨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려서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 그 권능은 살아있는 권능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권능으로 주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아니라 그 권능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권능 받아 주의 증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람은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이 땅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하늘에 소망을 두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분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뭐예요? 그게 권능이고 그 권능을 발휘해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병을 고치고 장애인 치유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육의 치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장애인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병자들을 치유했는데 그런 병자들이 영원토록 살았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또 병들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죽고 또 병들 거를 왜 고쳐내요? 지금 당장 좋으라고? 아니죠. 그거 고쳐내고 그걸 살려내서 그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예수 주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권능의 목적은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권능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께 기도하고 당뇨 수치가 200, 250까지 넘어가지고 그걸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받고 내 당뇨 수치가 80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전화받고 흥분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어떻게 나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됐는가가 중요한 거죠. 온통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주목해서 전부 능력 있는 성도는 기적을 잘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 여기 선지자 노릇이란 것을 예언해서 딱딱 맞춘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한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권능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 염소들한테, 가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았다니까요? 예언해서 딱딱 다 맞췄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나 너 모르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우리는 일평생 가야 한 번이나 일으킬까 말까 한 그런 권능 날마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그 거짓 선지자를 모른다고 했냐고요? 그 목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권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1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를 붙잡았대요.
사람은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 기적 일으켜주는 사람? 그를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나에게 주목하니? 나에게 주목하지 마. 이런 일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야 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15절, 본문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일의 증인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세운 거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안 세워도 그 안에 예수만 심을 수 있으면, 그런 기적 없어도 권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 그것 자체가 모두가 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한다고 해서 그가 쫓아오냐고요. 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사람이 쫓아오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같이 갑시다 하고 왔더니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끌려옴이 뭐예요? 그 끌려옴이, 그게 권능인 거예요. 마귀적인 은사는요, 전부 그 은사 자체를 바라보고 그 은사를 행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집중되는 것이, 그것이 마귀적인 은사인 거예요. 배워서 따라오기 쉽게 만들어요.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은사를 배워서 따라할 수 있어요? 선물을 뭐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죠, 시몬이. 그렇죠? 그 시몬이 저주받았잖아요. 복음은요, 성령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9시 얘기를 다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9시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그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거예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셨어요. 9시에 딱 끊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런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땅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도 권능을 갖고 있어요. 디나미스. 그런데 사망도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사망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도 힘이 있는 거예요. 사망도 디나미스가 있는데, 사망 권세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을 이 땅에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못 올라가도록. 하늘로 못 올라가고 하늘로 뛰어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였어요. 애초에 처음에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는데, 이 사망 권세 때문에 갇혀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꽉 붙들고 맨 걸 어떻게 했다고요? 똥 터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터뜨리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망권세라는 이 땅이 더 이상 생명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묶어두지 않고 뛰쳐나가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도행전적 현상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 6시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 설교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 6시간은 인류 역사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체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가 7째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운명하시자 땅을 가두는 것이 더 이상 가둘 수 없도록 터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일으키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하나님을 원래 찬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미하러 와야 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데, 그는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앉아서 땅의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여기서 뭘 얻어낼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초점인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2명 있고 여기 한 3명 있어요. 성전에 와 앉아 있어도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 나한테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평안한 것들을 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려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생. 예수 믿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뭘 좀 더 많이,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이 땅에서 좀 더 병 덜 걸리고 덜 아프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전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죠? 여기서 뭘 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고개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맨날 니네들 땅만 바라보고 살지, 하늘 좀 바라봐. 거기가 목적이 있어.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생 주려고. 그럼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되고 구걸하는 모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땅에서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귀를 열게 만드셔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그게 진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요.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고 양과 소를 쫓아내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은가, 뭔가 큰 일을 일으킬 모양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8절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렇게 성전 다 뒤집어 엎고 했으니 너 우리한테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좀 보여줘라. 그러려면 뭔가 우리 눈에 확 뜰만한 기적을 좀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란 게 뭐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줄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여 나오는 것, 그거 이외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 표적밖에 없다고 하셔요? 니네들이 이 땅에서 뭘 더 바라고 이 땅에서 뭘 더 원하는 그런 종류의 표적은 나 안 보여줘. 그런 걸 보여줄 이유도 없고,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야, 부활의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떡을 얻어먹으러 왔다가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의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지리 공상으로 다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3번이나 한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시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왜?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떠나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니네들 때문에 좀 참고 남아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이 땅의 것을 설교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줄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면 여기서 얼마나 어떤 복을 얻으며 어떤 평안을 더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설교의 목적이 되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땅의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여기 거는 주님께서 자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기득권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시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없어요.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야 돼요. 왜? 저주라는 건 뭐예요? 저주. 저주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기어다니는 존재들이 뭐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후손들이고 그게 저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에 되면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자들은 그 목적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늘이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교회 김포수정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요. 교회는요 예수를 발견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떡 때문에 일어났어요. 떡.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읽어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일으킨 기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결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예수를 붙들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붙든 거예요? 예수가 주는 능력, 떡 주는 능력을 붙든 거예요? 떡 주는 능력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자기를 왕 삼아서 떡 주는 기계로 만드니까 산으로 도망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떡 만드는 기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일일이 쭉 서서 나와가지고 먹고 그냥 돌아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떡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떡 안 준다고 하니까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한테 떡을 주지 않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 우리한테 이 땅에 복을 주려고 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야? 넌 필요 없어 하고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요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가짜들은요 목표가 이 땅의 떡이에요. 여기서 내가 평안하게, 여기서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사는 것, 그게 세상의 목표인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도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육적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땅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 땅에서 빼내가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 땅에서 빼내가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상징적 예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막아내잖아요. 이 땅에는 남아라, 여기 있어라, 묶어버리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모세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여러분, 목적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말로는 하늘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땅에 목적을 두고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죠. 근데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 좀 본받아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충성하고 선교사로서 일평생 헌신한 거,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살면서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은 배래요. 내 배 따뜻하고 내 등 따뜻하고 배부러 따뜻한 것, 그게 내 목적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요. 땅의 일을. 여기서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우리가 뭔 찬양했어요? 마지막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변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너희들이 땅의 일 생각하고 니네들의 신이 배고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것, 그게 니네들의 목적이 아니냐. 그게 십자가의 원수다. 제발 하늘 좀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성경에요, 에녹이 2명 등장하는 거 아세요? 가인의 후예,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에녹 성을 쌓아요. 에녹 성을 쌓고 정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에녹이 있어요.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대신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죠. 그렇죠? 그 셋의 후손 중에 나온 또 다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에녹인데, 같은 에녹인데 이 땅을 바라보고 에녹 성을 쌓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이거예요. 성경에 그 의미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권능 받아서 내가 좀 어떻게 드러나고 내가 좀 괜찮아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 권능을 사용해서 나 좀 괜찮게 사는 방법에 집중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도 이 땅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이 땅의 것을 가르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성도하고 목사가 죽이 맞아서 복음을 떡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르친 자도 자꾸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흥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지. 목사도 나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도 나쁜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면 전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전부 다 안진뱅이라고요. 신앙을 전부 다 수단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듣고 화나는 사람 있어요. 화나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는 화내도 괜찮아요. 저는 그 화 받아갖고 십자가 지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화내도 되지만 저한테 이렇게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2년 내내 화났을 거예요. 저 목사는 왜 이 땅의 것 좀 얘기 좀 해주지. 여기 것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10개 얘기하면 9개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고 1개 정도라도 이 땅의 것 얘기해주고 가야 우리가 좀 편안할 거 아니에요. 라고 화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화내세요. 저는 그게 영광이니까 화 받는 게. 근데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제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부수는 일에 집중하는 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치유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 설교 안 해도 이거에 관심 있고 저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김성민 목사는 기복주의를 부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관심을 두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특정한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기복주의 번영신학 때려잡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고 하늘 얘기인데 왜 자꾸 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한단 말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 아니면 뭐예요? 다른 본질이 있으면 제가 그걸로 갈게요. 그게 진짜 본질이고 그걸로 갈게요. 나 다 때려치고 그 본질을 찾아갈게요.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은 본질을 이야기하면 듣게 돼 있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어떤 성도는 본질을 이야기하면 화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제 논리에 반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반항했으니까. 저도 처음 복음을 들으면서 왜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고 있고 이 땅에서도 기적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멋지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멋진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문 열고 나가면 일주일 내내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겠죠. 천만에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아침부터 또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어디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늘 얘기를 들어야지요.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지금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 좀 같이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중보하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 얘기 듣고 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늘 얘기를 듣고 예수 얘기를 듣고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본질이 어디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듣고 가야 되잖아요. 저의 이 애달음을 제발 좀 깨달아 주시고